읽어주는 동화책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킨 문무왕. 신라 제30대 임금 문무왕은 빼어난 외모와 슬기로운 지혜로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자만하거나 게으른 법이 없어서 아버지 김춘추를 따라다니며 외교수를 배우기도 했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덕 여왕 때에는 당나라의 외교사절로 가서 공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자 시절에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용맹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660년에는 김유신 장군과 함께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 군사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도 큰 공을 세웠죠. 또한 왕이 된 뒤에는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하지만 문무왕은 자만하지 않았죠. 옛 백제 땅을 차지한 당나라군이 이번에는 신라 땅마저 차지하려는 욕심을 내자 문무왕은 이를 미리 알아차리고 당나라군을 공격해서 패퇴시켰어요. 자칫하면 당나라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신하들이 적지 않았지만 문무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당나라 황제 고종은 문무왕의 그런 태도가 괘씸해 왕의 동생 김인문과 다른 신라 사신들을 불러 크게 꾸짖었죠. 괘씸하도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엊그제 일이거늘 이제 와서 감히 우리에게 대항하려는 것이냐. 그렇게 꾸짖고도 분을 참지 못한 고종은 곧 김인문과 신라 사신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 뒤 장수 설방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죠. 설방 장군, 군사 50만 명을 줄 테니 당장 신라 공격을 준비하시오. 신라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죠. 이미 신라는 계속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쇠퇴해서 그만한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죠. 만약 당나라군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신라는 다시 한번 크나큰 시련을 겪을 게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불교를 공부하러 당나라에 와 있던 의상스님이 김인문을 만났죠. 의상스님은 김인문을 통해 당나라군이 신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신라가 참으로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구나. 어서 신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심을 한 의상스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당나라 군사들보다 한 발 앞서 신라에 도착했죠. 그리고 문무왕에게 당나라군의 침략 사실을 알렸어요. 의상스님으로부터 다급한 소식을 전해들은 문무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견을 구했죠. 당나라 대군이 신라를 공격한다오. 이 위기를 극복할 좋은 방법이 없겠소?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나올 리 없었죠. 당나라가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더구나 5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신라로서는 중과 부적이었어요. 그때 각간 김천존이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죠. 소신이 들은 바로는 명랑 스님이 용궁에 들어가 신비한 능력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을 불러 물어보시는 것이 어떠하오신지요? 마음이 급했던 문무왕은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문무왕은 즉시 명랑 스님을 궁궐로 불러들였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낭산 남쪽 기슭에 사천 왕사를 지으시면 당나라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뜻밖에도 명랑 스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체 없이 대답했어요. 문무왕도 그의 말이 그럴듯해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문무왕 앞으로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배야, 지금 당나라 군사들을 실은 배가 서해 앞바다를 새까맣게 메워싸웁니다. 잠시나마 안도했던 문무왕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죠. 문무왕은 다시 명랑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스님, 사천왕사를 지을 시간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렇다면 정식으로 절을 짓는 대신 우선 여러 빛깔의 비단천으로 임시절을 지으십시오. 문무왕은 스님의 말대로 임시로 절을 지은 뒤 풀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동서남북 중앙에 세우도록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명랑 스님을 비롯한 12스님은 사천 왕사에 머무르며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올렸죠. 왕과 신하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선역 하늘을 우러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즈음 서해 바다에서는 과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게 몰아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다 위를 새까맣게 뒤덮고 있던 당나라군의 배가 갑자기 일어난 바람과 파도에 휩싸여 가라앉기 시작했죠. 당나라군을 싣고 온 배에서는 연이어 비명소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결국 당나라군의 배는 대부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들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물고기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몇 년 뒤 당나라 군사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신라는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쳤죠. 당나라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나라 황제는 크게 화가 났어요. 그는 옥중에 갇혀 있던 박문준을 불렀죠. 도대체 신라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2번이나 큰 군사를 보냈는데도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는 것이냐? 내 놈들이 무슨 술수를 쓴 것이냐? 폐하, 저희들은 신라를 떠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신라의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소문을 듣기는 하였습니다. 소문이라니, 그게 무엇이더냐? 다름이 아니었고 신라가 당나라의 은혜로 삼국을 통일하였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낭산 남쪽에 사천 왕사를 세워서 황제 폐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빌고 있다고 하옵니다. 물론 그것은 박문준이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황제의 마음을 풀어주어야만 했으니까요. 박문준이 둘러댄 말에 황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나의 행복을 빈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똑똑히 확인해 봐야겠다. 그는 곧 악분귀라는 신하를 신라로 보내 사천 왕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명령했어요. 다행하게도 이 사실은 문무왕에게 미리 알려졌죠. 문무왕은 재빨리 대책을 마련했어요. 사천 왕사의 비밀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 새 절을 지어서 그 절을 사천 왕사라 칭하고 당나라의 사신을 그리로 안내하라. 그로부터 얼마 후 당나라 사신이 도착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사신은 무엇보다 먼저 사천 왕사를 방문하고자 했죠. 신라에는 우리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절이 있다고 들었소. 그리로 가서 먼저 예를 올려야 하오. 문무왕은 당나라 사신을 새로 지은 절로 안내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당나라 사신은 절의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절은 사천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덕요산의 절입니다. 망덕요산은 덕요산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눈치 빠른 중국의 사신이 문무왕의 계책을
눈치채 버린 거죠. 당황한 신라의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거짓이 당나라에까지 알려지면 신라에 또 무슨 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죠. 신하들은 시간을 끌며 의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사신 악분귀에게 금 1000냥을 주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뇌물을 써서 사신의 입을 막아보려고 한 거였죠. 다행히 효과는 없지 않았어요. 당나라 사신 악분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했죠. 신라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폐하를 위해 사천왕사를 짓고 폐하께서 전수를 누리시길 기원하고 있었사옵니다. 하하하하, 역시 그랬구나. 기특한 백성이로다. 당나라 왕자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 후 남쪽에 새로 지은 사찰은 악분귀가 망덕요산의 절이라고 한 말에 따라 망덕사라고 불렀답니다. 오래지 않아 문무왕은 당나라 황제가 박문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왕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왕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박문준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 가두어둔 김인무는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김인무는 왕의 동생이었어요. 문무왕은 글재주가 뛰어난 강수를 불렀죠. 강수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깊어 무열왕 때부터 총애를 받던 학자였어요. 사신으로 간 김인문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소. 그대가 당나라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써주었으면 하오. 문무왕의 명령에 강수는 청방인 문표라는 제목의 글을 지어 바쳤어요. 이 제목은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문이라는 뜻이었고, 표문은 임금께 올리는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었죠. 문무왕은 그 글을 곧바로 당나라 황제한테 보냈답니다. 당나라 황제는 강수가 쓴 글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글은 처음 보는구나. 또한 이 진심 어린 글을 보니 이제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도다. 강수의 글을 거듭 읽은 뒤 당나라 황제는 김인문을 위로하고 글을 풀어주었어요. 치매,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 신라로 돌아가도 좋다. 김인문은 신라로 돌아오는 도중 바다 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죠. 김인문이 당나라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위해 절을 짓고 나아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어주었던 신라 사람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당나라와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무왕은 전쟁에 쓰던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게 했고 백성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폈죠. 그런 덕분에 태평성대가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왕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나라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테니 참으로 아쉽구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을까? 왕은 생각 끝에 지의 스님을 불러 이렇게 부탁했죠. 나는 죽은 뒤에도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불교를 떠받들고 나라를 지키겠소. 그러니 내가 죽으면 동해바다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왕의 말에 지의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폐하, 어찌 죽어서 짐승이 된다 하십니까? 온당하신 말씀이 아니옵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용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내 뜻이라오. 어느덧 세월이 흘러 681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즈의 스님은 신하들에게 왕의 뜻을 알렸어요. 임금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동해 바다의 용이 되셔서 신라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의 유언대로 동해에 장사를 지냅시다. 왕의 몸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신하된 도리로서는 차마 못할 일이었지만 그 갸륵한 뜻만큼은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의 스님의 말에 신하들과 백성들은 슬픔 속에서도 왕의 마음에 크게 감동했답니다. 그렇게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던 왕이 계셨다는 것이 가슴 뿌듯했고 또 그런 왕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곧 신하들은 동해바다 가운데 있는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냈죠.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681년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신문왕은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는 선왕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 문무왕이 잠들어 계신 곳 가까운 데에 감은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이 절 이름은 말 그대로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라는 뜻이랍니다.